안녕하세요. 3월 5일 긍휼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고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절과 25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이 왜 사는지에 대한 그런 삶의 이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산다고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위해 사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고요. 25절에도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바울은 교회를 위해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바울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바울은 교회를 위해 삽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위한 삶의 목적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직분은 바로 사도이죠.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목적 즉 너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한번 내가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지금 내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태어날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마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그 현장을 기억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쩝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내가 만든 삶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인생도 아니었지만 일단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접어드니까 그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들이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나는 왜 살아야 할까라는 것이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그런 일상들을 무작정 이렇게 산다는 거 어느 날 문득 허무하고 공허하고 무의미함을 느끼는 날이 찾아오는 것이죠. 나는 왜 살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찾고 싶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대답을 내 자신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세를 떠나서 깊은 수련과 또 철저한 묵상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해보지만 그 대답은 나에게서 찾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전혀 다른 곳에서 얻게 됩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바로 내가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어떤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확신에 차게 돼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면 분명 자기 삶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정말 감명 깊은 사건을 만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진짜 내 마음대로 막 살았던 어떤 청소년이 법을 집행하여 무언가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변호사의 모습이 너무나 감명 깊게 다가온다면 그 청소년은 변호사로 사는 게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는 돈 많은 사장님을 보고 저 정도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 삶의 이유를 거기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을 헌신해 가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회 사업가들을 보고 아주 깊게 인상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사회 사업가로서의 인생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반드시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매우 인상적인 영향이나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진짜 내 삶의 이유가 될 것만 같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찾기는 찾았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무의미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의 궁극적인 만족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통째로 정말 내 인생을 다 바쳐 서더라도 이 꿈을 위해서 달려갈 만한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토록 이루고 싶은 변호사가 되었는데 왜 내 삶은 공허할까요? 그토록 아름답게 동경하고 바라보았던 사회사업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불만족뿐입니다.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돈 많은 사장이 되었는데도 그 꿈에 대한 기쁨은 잠시 잠깐이었지 마치 아침 이슬이나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내 삶의 이유를 이루기 위한 상대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를 갖게 된 것이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일꾼, 사도라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곧 사도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살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사도라는 직분, 즉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항상 자기 심장을 뛰게 하고 자기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고 심지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아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반드시 내 손에 가지고 싶은 그 위대한 가치 즉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자기 인생을 전부 다 쏟아내며 살아가야 할 인생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다 통째로 희생해서라도 자기 생명을 다 걸고서라도 비록 아픔과 고난과 또 힘든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기 몸에 그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가 할지라도 그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왜 달려나갔을까요? 그 말씀은요, 그 다음 말씀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 즉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미스테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하고 묘함.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이나 지혜가 통하지 않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그런 과정들이 생겼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신기하고도 묘한 것을 바로 우리는 미스테리,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밀과도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이냐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그 신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는 이상 이 세상 그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말씀해 보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mystery that has been kept hidden for ages and generations 이렇게 나옵니다.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오랜 시간입니다. 세대를 거치고 또 거치더라도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통한 구원의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감추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주고 설명해 주어도 전혀 그 하나님의 비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좀 신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게 예를 들면 어떤 꿈 얘기, 어떤 환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 에스겔이나 다니엘, 스가랴 이런 것들을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꿈 이야기, 어떤 비유 이야기, 이런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말씀에 다니엘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꿈에는 어떤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큰 신상이 있었는데요. 머리는 숭금이었고요.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요. 배와 다리는 노수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돌 하나가 빙그르 굴러 들어오더니 그 신상의 발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발이 깨뜨려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신상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깨뜨린 돌이 온 세계의 세상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꿈을 꿨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꿈이 아주 굉장한 꿈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도저히 자기 인생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아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욱더 간절히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꿈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아주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숨겨져 계셨던 하나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메시아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물건을 상징하는 것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메시아는 천사처럼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것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 메시아는 정말 온 인류를 완전히 뒤바꾸어서 마침내 그토록 원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실 거라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것이었죠. 그 신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조선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어느 날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먼 미래 2023년에 산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핸드폰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호주머니나 손에 가방에 개인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전화기가 굉장히 편리하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그 기계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조선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핸드폰을 굉장히 계속 열심히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그 설명이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또는 사람을 장시간 수술대에 올려놓고 가슴을 열어놓고는 심장을 빼가지고 다른 심장을 집어넣는다. 이런 심장 이식 수술을 그 2023년에 온 어떤 사람이 조선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막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그 설명이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그 미래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말로 위대하구나.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굉장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는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비밀이셨던 그 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2023년에는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그 구약 시대 긴 시간 동안 숨겨 오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인 구원의 신비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는 온 세상에, 이 피조 세계에 알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 잘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비밀의 실체를 하나님은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정말로 그 비밀이 이해되고 실제가 되도록 정말 말씀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정말로 유대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토록 예고하고 예고한 대로 자기 민족 유대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신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와 정말이구나. 또 정말 심장 이식 수술이 병원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게 정말이구나 하면서 이제 진짜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또한 이뿐만 아닙니다. 이 지구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생겨난다는 것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런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온 지구상에 생겨나고 있다는 그 사실만 보더라도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비밀이셨던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다 드러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자 보라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로 오셨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비밀이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다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추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핸드폰이 완전히 보편화됐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핸드폰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닙니다. 마치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적으로 죽으셨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효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온 세상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예정된 시간 안에 다 드러난 시간이 되어서 그 구원의 신비가 드러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한 실제적인 구원의 효과가 온 세상에 이렇게 마구마구 드러나게 되고 교회가 여기저기 막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비밀이 다 드러난 시대에 2023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수천 년 동안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비밀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게 정말 굉장한 건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신비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는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배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신 그 완전한 은혜와 구원을 진짜 내 손에 쥐고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요. 얼마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인지요. 우리가 21세기에 태어난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알리셨다라는 점에서 이 복음은 풍성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알려졌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풍성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백성으로 삼았던 그 유대인들에게만 이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진짜 생뚱맞은 이방인에게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있겠지만은요. 유대인들이 아닌 한국인들은요. 이방인인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의 비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민족이었 오랜 역사 동안 자기 백성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유대인들에게만 알려주었다면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전혀 생뚱맞았던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또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런 한국인 또 아니면 다른 민족 이런 우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을 알리셨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 복음은 풍성한 것이죠. 여러분 비밀을 여러분은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로 굉장한 비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 정말 극소수에게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은 그 상대방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 가진 굉장한 영향력 때문에 아무렇게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죠. 분명 이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상대방에게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삼으셨던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게 아니라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없었던 정말 생뚱맞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위대한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요 온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줄 거야 하셨더라면 우리는 어찌 될 뻔했습니까?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신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않으시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그 말씀 그 자체가 곧 현실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유대인들에게만 나는 복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려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느 누가 유대인이 아닌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토기가 그 토기장이한테 따질 수 있습니까? 그 뜻을 거스릴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이 비밀을 나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유대 민족에게만 알려줄 거야 하셨다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감히 천국, 영생, 부활, 성령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풍성한 복음이 있기에 교회가 이스라엘만 생긴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역사 기간 동안 비밀로 감추어 두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민족인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에게도 알리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요. 성령 안에서 자유와 소망을 누리며 사는 정말 복 중에 복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복음, 우리를 춤추게 만들고 우리를 웃음짓게 만드는 이 풍성한 복음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